변화산 아래로 내려가라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좌절감도 느끼게 되고 과연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이 세상 현실에서 가능한 것일까라는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는 골리앗처럼 크게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나 자신은 다윗과 같이 아주 작은 소년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싸우는 것 자체도 참 역부족이지만 싸우면서도 이 싸움이 승리할 거라는 기대감조차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가면서 생활하게 될 때 가나안 땅에 먼저 근접한 적이 있었죠.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그곳에 보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한 이야기, 또 2명 여호수아 갈렙이 한 이야기, 너무 많이 들으셨으니까 어떤 보고의 내용인지를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어쨌든 모습도 굉장히 키가 컸다는 겁니다. 키가 네피림의 후손이라 할 만큼 얼마나 장대한지 거인들도 많고, 그리고 성읍을 보더라도 광야 생활에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더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민족이 이 쓸데없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죽음을 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너무나도 크게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 때 노예의 눈에 비춰진 그 애굽의 화려함, 또 주인들이 누리는 그 수많은 것들을 보면 애굽의 권력에 눌려서 이제 종살이 하던 400년 동안에 보던 그 마음이 어디 갔겠습니까? 항상 모든 일에 자격지심이 있고 열등의식,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정확했습니다. 틀림이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굉장히 올바른 정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2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들도 보는 바대로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맞다는 거죠.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이 말하는 것이 정신없는 사람의 소리같이 들려지지만 그 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2 사람이 본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말씀에서도 보시지만 신앙은 이런 것이 매력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둘러진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해서 둘러진치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런 어떤 믿음의 눈을 열어 이 정도 볼 수 있다면 살아가는 모습이 결코 보지 못하는 자와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착각을 가져온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10명의 정탐꾼,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정탐꾼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홍해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리 봐도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파도가 깊은, 정말 물이 깊은 곳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눈에 이 파도가 펼쳐지면서 바다가 드러나게 되고 땅이 드러나서 육지처럼 걸었어요. 자,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이 그들의 눈에 비춰졌습니까?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던 이집트, 그 군사력 중에서도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병거 부대, 마차 부대가 이제 급하게 쫓아오는 가운데 그들 모두가 물에 빠져 죽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목격한 것이 아닙니다. 10명의 다른 정탐꾼들도 그것을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이가 무엇이냐면 비록 경험은 했으나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더 이상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은 그냥 경험으로 끝난 것뿐이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우리를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사를 묻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이것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렇지 못하면 우리는 야단 맞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로 제자들과 들어가시면서 배에서 너무 피곤하시니까 잠을 주무시게 됩니다. 그때 마침 바다가 파도로 흉흉하게 폭풍이 불어와서 어마어마하게 풍랑이 입니다. 두려움 속에 제자들이 자는 예수님을 깨우죠. 그리고서는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예수님 우리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예수님 뭐라고 꾸짖는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먼저 꾸짖으셨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떻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그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동안은 나를 같이 다니면서 이 정도 가지고 두려워하니?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보여준 수많은 기적들, 이런 것들은 하나도 기억 못하지? 홍해를 보면서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크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 떠는 10명의 정탐꾼과 그 이야기를 듣고 통곡하는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전혀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믿음이 없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야단친 줄 아세요? 다른 거 아닙니다. 너 나 왜 못 믿니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니?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여러분, 변화산 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또한 야단 맞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4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것은 지금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를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는 제자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둘러서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귀신 하나 제대로 쫓지 못하는 무기력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조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변화산 위로 올라가라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변화산 위에서 나타났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첫째는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입으신 옷에서 광채가 났고요. 그리고는 놀랍게도 율법의 대표인 모세가 나타났고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그분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끝에 구름이 임하는 가운데 그들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우는 것은 그들은 이 땅에 종으로 왔을 뿐, 그저 복음의 그림자로 왔을 뿐, 율법과 선지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오직 주인만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체험을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온전한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비로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생활하는 게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때때로 끔찍한 소식들이 들려오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냥 놔두면 어둠과 죄악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재앙 같은 흉흉한 소식이 끊이지 않는 곳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야단치심이 뭡니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아야만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그들이 귀신 하나 쫓지 못해서 쩔쩔맨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기에, 패역한 세대이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지금 참고 계심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산 위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주님의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내려가 변화산 아래로 내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 위로 그들을 데려간 분명한 목적이 뭐라고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영적 무장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마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사로서 서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곳이 바로 변화산이라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내 속에, 내 머리에 구원의 투구가 씌워지고 내 가슴에 의의 흉배가 입혀지고 내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가 묶여지게 되고 신은 복음의 신발을 신게 되고 또한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우리가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바로 이 변화산에서 불러 그들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물론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당연히 올려져야겠죠. 그런데 이 교회가 모이는 목적 중에 바로 큰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영적 무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거나 마귀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 우리는 그저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영적 무장을 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변화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셨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압니다. 자, 세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은 첫 번째 어떤 종류인지 한번 여러분이 비교해 보세요.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 첫 번째는 변화산 아래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교인은 교인이에요. 성도는 성도인데 제자들 중에 나머지 3명은 올라가고 나머지 9명만은 이 변화산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변화산 아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그들은 무능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산 아래 머물러 있던 9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게 언제인데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이 내게 얼마나 넘쳐났음에도 불구하고 귀신 하나 제대로 못 쫓고 이렇게 답답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4분의 1, 뭐 꼭 숫자라는 게 중요한 거겠습니까마는 그래도 12명 중에 3명, 4분의 1은 예수님 따라 산 위로 올라갔고요. 나머지 4분의 3, 9명은 이 땅에 변화산 아래에 머물러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는 어쩌면 이런 안도의 숨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게 돌아치는지 너무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벅차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잠시도 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는 이제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좀 쉬었으면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산 위로 올라가자 그러시거든요. 그때 이 3명이 착출돼서 따라 올라갑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올라갑니다. 나머지 9명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몰라요. 성경에 나오진 않겠지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귀신 하나 쫓지 못하는 걸 보면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추론해서. 이런 거죠. 어휴, 다행이다. 나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나보러 산 위로 올라가지 했으면 난 죽어도 못 갔을 거야. 야, 저 베드로랑 야고보, 요한 정말 안 됐다.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저런 예수님 따라 저렇게 강행군에서 또 올라가네. 아마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야 그들이 이 세상에서 주어져 있는 악한 영 하나조차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냔 말입니다. 그들은 변화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물론 숫자를 자꾸 따져서 죄송합니다만은, 자, 4분의 1은 변화산 위에 올라갔으면 4분의 3은 변화산 밑에 있었단 말이죠. 오늘날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 상도교회를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을 가질 테니까 전체 한국교회를 놓고 볼 때, 여러분,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한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시간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변화산 위에 올라갔을까 하는 것만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적어도 4분의 3은 75% 이상은, 절대 다수는 변화산 위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처럼 타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니까 이 땅에만 머물러 있으니, 변화산을 체험을 못했으니 그저 보이는 것이 세상만 보이고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얘기하다 보니 항상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변화산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목사들 가운데도, 장로들 가운데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변화산 아래에 머물러 있는 자 혹시 아닙니까?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분들이냐면 변화산 위에는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지난 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니까 그 고백이 뭐가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한마디로 안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인들 가운데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저 우리끼리만 교회라는 공동체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이 천국이니, 이곳이 기쁨이 있으니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덕분에 교회는 성장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됐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좋사오니 하다 보니까 그래 여기 정말 좋다 좋다 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맹점이 뭐냐면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산 아래로, 변화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이 있음을 가르쳐주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불러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헌금 많이 하고 많이 모이고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그것이 다인 줄로 알았던 겁니다. 목사들의 잘못도 있겠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목회자들의 잘못이 우선일 것입니다. 내 교회만 우선이라는 것을 말이죠. 예수님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 초막셋을 짓겠다는 베드로의 고백에 여러분 뭐라고 예수님 답하신지 볼까요? 오늘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 내려가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그냥 사시면 안 돼요. 예수님 대답은 이런 지하로 거절입니다. Nope. 바로 이튿날 산에서 내려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가셨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그 놀라운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변화산에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까닭은 그들로 하여금 이 변화산 아래로 내려가서 지금도 귀신에 눌려서 고통당하고 영적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고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고 이 사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변화산 위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변화산 위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변화산 아래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 끝날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마지막 우리 그 말씀, 그 마태복음 28장 말씀, 20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귀신을 들린 자에게 가서 배운 게 있고 들은 게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안 물러가면 나사렛 이름이 빠졌나? 오케이, 다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끄떡도 안 해요. 끄떡도 안 하면 나사렛까지 붙였는데도 안 되나 보다. 여러분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어떤 이는 소리를 질러도 안 되고 어떤 이는 소리를 지르지 않고 나지막하게 그냥 나사렛 없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묶임을 받고 물러날지어다. 이렇게 나지막히 해도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뭔지 아세요?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변화산에 왜 데리고 올라가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가셨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아니 세상 어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를 향해서도 여러분이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오늘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있을진데 여러분 변화산 아래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여러분의 축복을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불쌍히 여기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